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고백조차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더니 나의 도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왔던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또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이 시간 또 우리 프리스쿨 아이들과 키즈 아이들은 함께 또 프리스쿨 차일드 케어 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 함께 박수로 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테드 토크 방식으로 이 좀 레디컬 워십이 바뀌고 나서 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차일드 캠 넘어갔어가지고, 정확히 목사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식대로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워리어 아니면, 이것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워리어 아니면 워리어,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또 문제를 두고 질문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1918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독감 팬데믹, 29년 미국의 경제적 위기로 찾아왔던 세계적인 대공황, 39년 2차 세계대전, 50년 한국전쟁, 64년 베트남전쟁, 87년 한국 민주화 운동, 97년 동남아시아 경제적 위기 및 한국 IMF, 2009년 돼지 독감 팬데믹, 12년 메르스 독감 팬데믹, 19년 코비드 독감 팬데믹,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3년 또한 이스라엘 전쟁. 지난 100년 역사만 관찰해 보아도 세상과 한국 땅에서는 객관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올 만한 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부의 흔들림과 또한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만 보아도. 이런 것들 뿐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각 다른 두려움을 또한 불러오는 무언가가 있으셨고, 또한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드라마 OST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또한 하나의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아까 예배 전에 계셨던 분들은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은 또한 언제 두려움과 불안에 처하시나요? 또는 무엇 때문에 불안함에 처하시나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 하나에 우리가 주로 불안하거나 또한 두려울 때는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고 컨트롤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변화를 불러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능한 존재인지 느끼게 될 때, 그 한면에서는 또한 비참한 현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우리에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명령입니다. 제일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부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는 그 다른 것들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쉽게 겪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두렵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혹은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한다 한들 성경에서는 그렇게나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두려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감해 주시며 해결책도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들을 가까이 관찰해 보면 거의 빠짐없이 항상 이 명령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imperative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내가 해결책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 볼래? 라는 격려가 아니고요. 넌 추천도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3군데가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었을 그 정도의 좀 디스크가 왔었었는데, 그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끙끙 앓으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일을 이제 하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제 병원 동료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딱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이, 그냥 아파하지 마.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덕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발언은,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명령은 누가 그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자, 근데 제가 빌 게이츠의 아들인데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실수로 집에 두고 나왔던 거예요. 순간 그 당황한 가운데 내 파파 게이츠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기름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갑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는 애플페이와 삼성페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많이 당황스럽죠. 그러나 파파 게이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끊습니다. 자, 제 마음에는 바로 평안이 들어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빠 빌 게이츠라면 돈을 쏴주던, 대리기사를 보내던, 헬기를 띄우던,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같은 걱정하지 마라는 그 말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상황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걱정하지 마라고 할 때는 제 직장 동료의 말보다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 비현실적이게 던지는 하나의 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뢰십시오. 영어로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또한 간구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영어로는 bu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bu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워하는 그 대신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너무 항상 불안해요. 이 불안함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문제와 원인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와 만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 삶의 어떠한 한 부분만큼은 주권과 권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또한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또한 욕심부리고 갖고 있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나돌만 계속 먹는다면 근본적인 암이 해결되지 않듯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씨름을 해도 그 근본적인 신뢰와 감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뢰어라. 예수님께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금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다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가요?
왜 이리 불안에 처했느냐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은혜인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인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의 경고음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또한 증상치료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아뢰어라 라고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 평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를 찾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불안에 빠뜨리는데 사탄은 귀신을 보내고 괴물을 보내서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사탄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본적이게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부터 찾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보지 못하도록 불안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잃어버린 컨트롤을 그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게 합니다.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시선을 무엇으로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과 숫자를 보도록.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평화와 평안과 만족과 그 답을 다른 것들에서부터 찾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고요. 혹은 하나님한테서 엉뚱한 것들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답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도 희망도 그 답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느끼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세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사실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도 못 가고 다시 뒤로도 못 가고 어찌아빠 몰라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부르십니다. Let's go. 우린 연초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두가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그 흐름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얼리버드 아침반에 저희 제 묵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강변 그 강변에서 진을 치게끔 두셨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 바로 가르시고 건넜으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요단강 앞에 와서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을 치게끔 그냥 두십니다. 이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동안 살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이곳은 이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곳, 안전지대가 됐을 테고, 나아가 앞에 내 현실인 홍해와 요단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들이 진을 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들이 건너도록 요단강 안쪽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안전지대를 등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는 광야와 아직은 모르지만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짐을 챙기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설마 물이 나를 다시 덮치는 거 아니야? 뒤에 머무르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앞에 건너고는 무엇이 있을 줄 알고 우린 지금 건너고 있어? 무엇을 믿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궤가 앞장섰다라는 사실이고요, 나아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두려움의 곳을 건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곳에서 튼튼하게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곳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반대쪽에서 다시 몇 명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을 끌고 나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곳이었던 그 곳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번에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아무리 두려움을 불러오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담대히 들어가고
오히려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 있을 전쟁과 싸움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이 되어 걱정만 하는 워리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싸우는 워리어가 되어 나가서 싸울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이 또한 시편에 이런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함께 하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싸움 군사들이 되어 워리어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